우리나라는 사망자가 2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모자라고 묘지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대기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울기도 하고 가족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공동묘지에 돼지 살처분 하듯이 그렇게 막 갖다 묻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고 야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좋은 진리들이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부활을 노래해도 내가 느끼는 것은 아주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야지 얼마나 맛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의미가 없으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부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인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부분에 딱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거는 약 주고 병 주는 거네. 그죠? 병 주고 약 주는 거는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약 주고 병 주면 참 그거 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아들 가진 과정을 잘 아시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주셨어요.
한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약속은 70 몇 살 때 주셨는데 계속해서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신 거는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에는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여기에서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신 게 나오는데 헬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좀 안 좋은 의미로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냥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이 많고 뭐 인자하고 뭐 말씀 잘 전하시고 뭐 좋다고 그러더만 그러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자신을 개취급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니에요.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딸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시는데 우리를 테스트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사명이 진짜냐? 내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너는 큰 교회, 삐까뻔쩍하는 교회에서 막 좋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과 함께 부르는 그 찬양, 또 같이 많은 사람 같이 부르면 내 소리도 크게 들리거든요. 울려가지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그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물론 우리도 다 다닐 수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다니면 막 그 큰 교회 막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너 그거 포기하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냐? 저는 개척교회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려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진짜 믿음이고 더 큰 믿음이고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며 내 기도며 내 믿음은 가짜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면 열심히 할 거야. 거기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교회 가서도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보자. 내가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는가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선택이지만 특별히 큰 선택이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큰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 또 며느리를 본다, 사위를 본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에 그렇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좋은데 먹지 마라.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먹었죠? 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나한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 생각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지 이걸 테스트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죽고 난 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없을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라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바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종들을 버려두고 기다리라 하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랬어요. 자, 이 말 속에는 물론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니까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많이 긴장됐겠죠. 저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들을 못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아들을 죽이라 한다면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못 죽일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너무 귀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바치라. 지금 이 사람 나이 몇 살이에요? 100살 아닙니까? 100살 아니요. 지금 115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이제 다 살았는데 뭐. 제물로 바치라고 나를 좀 바치시죠.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바치고 있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도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드는 순간에 그때는 진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찌하시려고 이러는 건가? 어? 그래,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지 싶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칼을 들 때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방법은. 죽여놓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실 때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간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얼마나 터세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우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양과 소들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모험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모험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근데 옛날에는 큰 교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게 그리 끝나는 게 좋은 거고 개척교회 하면 참 비참한 거로 생각했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쩌보면 그게 물질 만능주의고 추세지향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이 끝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도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가짜가 많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저 큰 교회 와라. 그럼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없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존경의 대상이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요즘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반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칼을 들었을 순간에 그때가 합격한 순간이죠, 사실은. 그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시면서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갖다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디에 걸렸다고요? 수풀에 걸렸다고. 여러분, 이거는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순양이 수풀에 걸리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안 드려도 되고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내가 칼을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뭘 들이든 간에 내 자신을 들이든 내 평생을 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하겠다. 내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후손을 통해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꺼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응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고통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신앙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하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다 도망가고 그러더니 목숨 걸고 따릅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때려도 찔러도 욕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아까 대적의 문,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은 별보다도 더 빛나게 비치는 분입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이삭이 아들을 낳고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거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야곱은 복 받았고 에서는 복 못 받았다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봐서 알겠지만 에서도요,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쪽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활신앙이라 해도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절망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 절망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체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은 나이든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합격하시면요, 끝이 없어요. 저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미스터 트롯.
남자들 나와서 트롯 부르는 거 있어요. 젊은 애들부터 꼬맹이 13살짜리도 있고, 뭐 6살, 7살짜리도 있고, 막 이제 뭐 해요. 근데요,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전화로 해가지고 또 하는 그 통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이 투표도 하고, 앞에서 보는 사람도 투표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7명을 딱 뽑아, 7명을. 7명을 딱 뽑는데, 여기에서 또 1, 2, 3등 다 가리겠죠, 그죠? 근데, 7명만 돼도, 장래가 보장이 되어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TV에 2% 저 프로 다 나와. 송가인이라는 애가 그랬잖아요. 그쵸? 막 돈을 끊어요, 그냥. 광고고 뭐고 뭐. 야, 저기에 합격하면은 출세가 보장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기획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거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합격하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치고 나갈까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합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 7명보다도 더 낫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해봐도 안 되더라? 안 해봤습니다. 진짜 해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